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 기독교인이 되길 주저하는 분들이죠. 기독교인이 되면 술과 담배도 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봐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지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 또 재미없는 삶일 것 같아 나중에 때가 되면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이미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독교인의 삶은 재미가 없고 따분하십니까? 희생과 섬김이 기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재밌고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서 전가 중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특히 기쁨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권면 같지만 당시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또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이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서로 싸운 모양입니다. 이 교인들끼리 싸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더 빨리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술 한잔 먹고 또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하면은 다 화해하고 다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화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싸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화해를 권면하죠. 이어서 3절에서 그렇게 싸우는 여인들과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하려고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손해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죠. 염려와 걱정이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많은 권면이 한꺼번에 나와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길을 따르고 순결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덕목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하는 말씀이죠. 용서, 화해, 기도, 기쁨, 감사, 헌신, 진실함, 경건, 순결, 진리, 사랑, 칭찬, 덕.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덕목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더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인은 선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봉사단체나 구호단체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기부하려는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도 기독교 NGO입니다. 설립자 에버렌 스완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목사님이셔요.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버려지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고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운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컴패션 후원국 중에서 그 규모가 2위에 달합니다. 컴패션의 모토가 써있기를 꿈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 단체죠. 이 밖에도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하냐 아니냐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라는 권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이미 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가 정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영화인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2007년도에 개봉을 했으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창동 감독과 송강호,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는 곳곳에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만 유괴되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신혜는 감사하게도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또 함께 봉사도 했고 정말 기쁘게 웃음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어 집에서 이 신혜가 혼자서 요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녀의 얼굴이 무표정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웃으면 제정신이 아니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그 표정이 섬뜩할 정도입니다. 저 사람이 낮에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봉사하던 그 사람이 맞나? 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너무나 슬픈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입니다. 근데 간혹 혹 교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집에 가면 다시 이렇게 무표정하게 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늘 맞이하지만 집에서도 그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뭘 보고 제가 집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목사들도 있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의무감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그런 며느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를 봐서 교회 나가고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리고 억지로 웃음 띤 얼굴로 인사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며느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어디서 터지겠습니까? 그래요. 자기 아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갑니다.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정말 기쁨으로 섬겼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힘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또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기다 주일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르죠. 기쁘게 섬깁니다. 그러다 점차 힘이 빠져요. 영어로 번아웃 된다고 하는데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아직 그러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단 정치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인지 목회하고 또 가정을 돌보기에도 너무나 벅찬데 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야 교단도 발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치를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이유가 명예와 권력을 얻고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대신하려는 것이라면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명예는 좀 나은 편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돈으로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예와 돈과 성으로 기쁨과 행복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까? 영국 격언에 따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면 차를 사라.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행복하고 싶다면 복권을 사라 그러거든데. 또 한 달을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 한 달밖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집을 사라. 집을 사면 행복이 1년이나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이라 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외모를 가꾸는 일, 차나 집 같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일, 그리고 결혼하여 누군가 함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명상과 참선 등을 통해 기쁨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유명한 스님들이 책을 내면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일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데 이 스님들은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다 명상과 참선을 통해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의무감이나 돈이나 명예와 성,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통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해보면 압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강도가 센 쾌락,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을 추구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6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7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요, 도울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관용을 베풀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7절 말씀에 나오는 지각이라는 말로 번역한 헬라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성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는 힘을 가리키는 이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의 근본 원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런 이성, 누스를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즉 내 내면의 세계를 지켜주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도 당시 강력한 로마 수비대가 호위하듯이 그렇게 성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이라 여겼던 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가 오늘날 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주장합니다. 때로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진정한 기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고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용서와 화해, 섬김과 봉사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은 바, 즉 바울에게 받은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듣고 본 바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본을 보였는데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을 곁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처음 가는 곳에 갈 때 우리는 이제 옛날엔 지도를 봤지만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그 장소를 입력하고요. 그것의 안내를 따라갑니다. 제가 처음 가는 곳인데 그곳을 알겠습니까? 그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서 도착하면 이제 비로소 알죠. 아, 여기에 오려면 이렇게 해서 오면 되겠구나 하는 지식이 생겨요. 누군가 묻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오면 돼.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말을 믿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내게 보고 배운 거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의 평강에 이룰 수 있어. 진정한 기쁨과 행복, 용서하는 자유와 기꺼이 손해를 보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보고 배웠기에, 배우고 보았기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의무가 아니라 자유가 주는 기쁨,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가진 것이 많아서 부러움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물론 재물과 명예 같은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으로 이웃의 부러움을 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재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